자, 신약성경 295페이지 고린도후서 9장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295페이지, 신약성경 295페이지 고린도후서 9장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6절부터 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이 고린도라는 지역, 이탈리아 반도를 이렇게 북쪽과 남쪽으로 나누면 위에 쪽을 마게도냐라고 부르고요, 밑에 쪽을 아가야라고 부릅니다. 근데 그 아가야의 가장 중심되는 도시가 이 고린도라는 항구였습니다. 바울이 세 번의 큰 전도 여행을 하는데 두 번째 전도 여행을 할 때 중심 도시가 바로 이 고린도였습니다. 근데 이제 이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면서 이 고린도 지역에 머물고 교회를 개척을 했죠. 근데 여기에 계속 머물지 않고 또 다른 지역으로 가서 계속 바울은 자기의 사역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 고린도에 이제 교회를 개척할 때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모교회였던 그 예루살렘 교회, 예루살렘 지역에 아주 큰 대기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지역에 있는 성도들의 삶이 너무 힘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제 곳곳에 다니면서 교회를 개척하고 우리 모교회인 예루살렘 교회를 돕자. 우리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너무 큰 고난을 받고 있다. 그러니 우리 마음을 모아서 그 예루살렘 교회를 돕자 이렇게 제안을 해서 곳곳마다 이제 다니면서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한 연보를 걷게 됩니다. 신약 성경에는요, 헌금이란 말, 11조란 말 등장하지 않습니다. 대신 연보라는 표현이 나와요. 굳이 뭐 이렇게 구별을 하자면 연보는 구제헌금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구제헌금을 이제 곳곳마다 다니면서 이제 격려를 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가장 기대했던 교회가 어디냐면 고린도 교회였거든요. 왜냐하면 고린도는 당시 그 아가야 지방의 중심 도시였고 항구 도시였고 또 많은 그 물동량이 있었고 그래서 좀 부유한 그런 교회였습니다. 반면에 바울이 개척한 다른 교회들은 고린도 교회에 비하면 경제적으로는 그렇게 좋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실제 결과는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오히려 이렇게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그 지역에서는 연보를 성도들이 자기 형편에 비해서 열심히 더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그렇게 바울이 기대를 많이 했지만 실제적으로 성과가 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기 전에 다시 한번 내가 찾아갈 텐데 찾아가기 전에 너희들이 분명히 나에게 1년 전에 약속하지 않았느냐. 그때 바울이 그런 말을 했을 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약속했거든요. 우리가 열심히 돕겠습니다. 이게 약속은 했어요. 약속은 했는데 그것이 실제 성과로 이어지질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제 거기에 대한 안타까움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부탁한 내용이 고린도후서 9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타인을 돕는다고 할 때 6절에 보시면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우리가 타인을 도울 때 이것을 씨앗을 심는 것에 비유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7절에 있는 말씀은 아주 잘 알려져 있는 말씀입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우리가 타인을 사랑한다고 했을 때 그것이 물론 우리의 마음으로 표현될 때가 많지만 실질적으로 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것을 우리가 제공한다면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겠죠. 하나님은 지금 바울을 통해서 그 사랑의 원리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이유가 8절에 나와 있죠.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풍성함을 주시는 것은 우리만 그것을 누리라고 주신 것이 아니고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도우려는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 담겨 있다. 그래서 9절에도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여기 보면 의의 개념이 무엇과 연결되어 있습니까? 실질적인 구제와 연결되어 있죠. 우리의 것을 타인을 위해서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현대 교회에서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이 헌금에 대한 문제, 돈에 대한 문제입니다. 교회를 다니기 싫은 이유를 성도들에게, 일반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가장 큰 이유를 차지하는 것 중에 하나가 돈입니다. 교회 가면은 헌금 바구니 돌려서 싫다. 교회 가면 목사가 돈만 밝히는 것 같다. 교회 가면은 가난한 사람은 사람 취급도 안 하는 것 같다. 설문조사를 해보면요, 80%가 돈 문제로 교회 나오기 싫다는 거예요. 자, 그럼 교회에서 돈 문제를 거론하지 말아야 되는가? 사실 교회에서 너무 돈 문제를 많이 이야기하는 것도 문제지만 또 이야기를 안 하는 것도 문제가 됩니다. 성경은 돈 이야기를 하라 말씀하는데요. 특별히 이제 11조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성도들에게 알려주어라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죠.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너희가 지금 율법에 더 중요한 정의와 긍휼과 믿음 이것을 꼭 행해야 된다. 그러나 또 너희가 지금까지 열심히 해왔던 외적인 그런 11조 헌금 생활도 이것도 같이 병행해야 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느 한 가지를 무시하신 것이 아니고요. 그 두 가지를 같이 해야 한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죠. 그래서 물론 이 11조의 기원을 따지다 보면 땅을 배분받지 못했던 레위 사람들의 생활을 책임지기 위해서 11조가 이제 율법의 규정이 됩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11조가 제일 먼저 등장한 구절은 창세기 14장이에요. 창세기 14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을 구해서 돌아옵니다. 그때 살렘 왕이 나가서 아브라함을 맞이하죠. 그때 아브라함이 그 살렘 왕에게 11조를 드립니다. 그 11조의 의미는 뭐였냐면 사실 아브라함이 끌고 간 군사는 318명에 불과했어요. 아브라함이 싸웠던 그 군대는 그 5도시의 연합군입니다. 그러니까 이 병력 규모만 보면 도저히 상대가 안 되는 그런 싸움을 아브라함이 한 거예요.
근데 그 싸움에서 이겼어요. 완전히 대승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 싸움의 승리가 자기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너무도 잘 깨닫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맞이하러 나왔던 그 살렘 왕, 여기 특별한 그 멜기세덱의 반차를 줬는 제사장이라고 되어 있죠. 그 제사장에게 11조를 드렸어요. 그럼 그 11조의 근원, 가장 큰 근원은 뭐냐면 율법이 규정된 것은 그 이후의 일이고 11조의 첫 번째 그 근원은 감사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승리를 주셨다. 나의 삶을 보호해 주셨다. 나의 목적을 하나님이 그 의로운 목적을 이루게 하셨다 하는 감사의 표시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로 나타난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모세가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면서 특별히 레위 사람들이 그 땅을 배분받지 못하고 생활을 할 수 있는 그 기반이 없으니까 레위 사람들을 위해서 11조를 드려라. 그래서 레위 사람들은 그 11조를 받아서 생활을 하고요. 근데 또 재미있는 것은 레위 사람들이 그 11조를 받아서 다 자기들이 쓰지 않습니다. 자기들이 받은 11조에 또 10분의 1을 떼어요. 그래서 그것을 따로 또 하나님께 성전에다가 드리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자꾸 이 현대 이 교회에서의 잘못된 것 중에 하나가 저는 11조와 복을 연결시키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11조 내면 복 받는다 하는 그런 식으로 잘못 이게 연결이 되었어요. 11조는 복을 받기 위해서 내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국가의 국민으로서 당연한 의무 중에 하나가 납세죠. 세금 내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세금 냈다고 해서 국가에서 찾아와서 우리에게 상 주고 그럽니까? 그건 아니죠. 그건 당연히 해야 되는 우리의 의무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바치는 예물도 마땅히 우리가 드리는 예물이다. 그래서 우리가 11조에 대한 정확한 그 개념을 우리 가지면 좀 좋겠습니다. 11조는 결코 물질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가장 영적인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분명히 너희가 예수님이 그러셨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말씀하셨는데 그럼 우리가 재물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섬깁니다 하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는 거예요. 내가 맨날 말로 나는 재물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 섬깁니다 이렇게 말로 표현하느냐 이거죠. 말로 그렇게 아무리 표현해도 우리의 삶에 그것이 증거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것이 바른 표현이라고 할 수 없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면에서 보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우리의 재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그 고백을 10분의 1을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리게 함으로써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내가 재물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가장 좋은 표현이에요. 물론 나머지 10의 9도 그것도 주인은 하나님이시죠. 그렇죠? 그것 이제 10의 1은 하나님 것, 나머지 10의 9는 나의 것 이런 의미는 전혀 아니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것을 나타내는 가장 좋은 표현이 11조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 11조를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자세를 하나님 앞에 보여드립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내 자신이 하나님께 드려졌는가를 확인해 보는 겁니다. 아무리 11조 열심히 한다 해도요. 자신이 하나님께 드려지지 않으면 사실 그건 칭찬받을 만한 행동이 아니죠.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리새인들이죠. 바리새인들은 아주 정확하게 계산해서 10의 1조를 드렸습니다. 바리새인들처럼 11조 잘한 사람들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들의 그 태도를 야단치셨죠. 그것은 바른 태도가 아니다. 왜? 너희 자신이 하나님께 드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리 너희가 열심히 11조를 한다 해도 그것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한다. 그래서 먼저 우리의 자신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진 후에 그
헌신의 증표로 우리 재물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그 주권의 행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11조의 올바른 의미다. 오늘 이 고린도후서를 통해서 바울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많은 것을 내라는 표현은 아니죠. 절대로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 억지로 드리기 싫은 것을 억지로 드리는 그런 자세는 잘못된 것이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당연히 이것은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하는 그런 의미로 우리의 헌금 생활이 이어져야 한다 하는 것을 고린도후서에서 바울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